미국 사전 웹스터는 올해의 단어를 진짜로 선정했습니다. 오덴틱. 웹스터 편집장은 우리는 진짜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면서 선정 위기를 밝혔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잘 아시는 대로 가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학생이 이 논문을 진짜로 썼는가? 정치인이 진짜로 그 말을 했는가? 진짜가 의심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AI는 가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총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또 43년 전에 죽은 영국 가수 존 레논, 비틀즈 창업자죠. 존 레논의 목소리로 신곡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처럼 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나? 진짜로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썼나? 진짜로 노래를 불렀나?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나? 진실성이 위험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은 순, 진짜, 참기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참기름 하면 될 거를 순, 진짜, 참기름 이거는 진짜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진짠가? 진짜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정말로 진짠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짜 논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3000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힌두교 철학인 메다와 우파니샤드는 이 세계를 마야라고 말했습니다. 마야라는 것은 환영이라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진짜지 그렇게 말하지만 이 우파니샤드 힌두교 철학에서는 아니야. 이 세상은 가짜야, 환영이야, 그림자야. 그것은 그냥 영상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세기에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티베트인 파드마 삼마마가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죽음과 사후에 관한 것을 쓴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실체가 아니고 환영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여 거짓이여 환영이라.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은 진짜지. 이게 어떻게 가짜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힌두교 철학이나 모든 철학자들도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환영이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 세상은 홀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홀로그램이라는 말은 영상, 그림자, 허상, 가짜, 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로 된 이 세상에서 매트릭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 그리고 이 만져지는 세상, 그리고 느껴지는 세상이 가짜라고 하면은 진짜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진짜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는 여러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이 진짜요, 영혼이 진짜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꿈꾸듯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깨어서 사는 것이다. 이 외적인 것,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꿈꾸듯 그것은 환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요.
내면, 사랑과 믿음과 진실 같은 내면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요 실제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모든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요 가짜요 환영이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만이 실체요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짜 길을 준비하라, 진짜로 생명길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당한 열매, 그것은 이제 진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것은 변화, 개조,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 가면은 유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같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짜에서 진짜로 돌아서라. 거짓에서 참으로 돌아서라. 거짓 열매에서 참 열매로 돌아서라. 환영에서 실제로 돌아서라. 외적인 곳에서 내면으로 돌아서라. 육에서 영으로 돌아서라.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 그래서 참 생명으로 진리로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모셔서 참 생명으로 진짜 길로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열매죠. 진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강렬한 느낌, 또 가장 명확한 말, 가장 고귀한 생각,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느낌은 뭘까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느낌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만이 가장 강렬한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두려움으로 하든지 사랑으로 합니다.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 걸고 조이고 달아나고 숨고 독점하고 해치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펼치고 활짝 열고 풀어주고 머무르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옷으로 감싸고 감추나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고 설 수 있게 해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지고 집착하게 하나 사랑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눠주게 합니다. 두려움은 무정하나 사랑은 정을 나눕니다. 두려움은 움켜잡지만 사랑은 보내줍니다. 두려움은 공격하지만 사랑은 치유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신영균 씨 잘 아시죠? 신영균 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명보극장을 기부했어요. 500억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본래 사람들이 짜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 자기는 짠 것이 아니고 기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그 영상, 제주도의 그 영화박물관 사재가 100억 이상 들었대요. 그것을 또 기부했습니다. 탈북 학생 장학금으로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음으로 양으로 한 100억 정도 또 기부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700억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덕동에 또 4,000평의 땅이 있대요. 서울 고덕동.
최소한도 1,000만 원은 되겠죠. 1,000만 원이 4,000평이면은 400억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 다 기부를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96세래요. 96세인데 그분이 장로님인 것 같아요. 장로님. 자기가 이제 죽을 때 나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렬한 느낌이에요. 이 사랑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참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이 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랑하라. 진짜 열매를 맺으라. 주의 길, 진짜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명확한 말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명확한 말,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야말로 가장 명확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진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구주가 되시는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소망이요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구원이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진리로 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으로 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으로 간다. 회개 열매를 맺으라. 예수를 붙들라. 주님만을 붙들라. 주님만을 잡으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셔라.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한 말, 우리를 참 생명으로 진짜 길로 인도하는 이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나서 힌두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에 가끔 그 마을에 기독교인이 오면은 핍박을 했어요. 예수를 전하면은 선다싱은 이 기독교는 거짓 종교다, 가짜 종교다 하고 돌을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성령책을 잡아서 찢어서 불태우고 그랬습니다. 이 선다싱은 힌두교에 충실했어요. 다 모든 규례를 지키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는데 그 마음에는 아무런 평화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에는 아무런 오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불태워버린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오 신이시여 당신이 계시다면 나에게 당신이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저기 이제 새벽 5시가 되면은 지나가는 기차에 내가 몸을 던져서 머리를 던져서 거기를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계시면은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요. 3시에서 4시까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목숨을 건 기도니까 아니면 죽는 4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또 다시 열심히 기도하는데 4시 반이 됐어요. 이제 30분이 더 이제 죽으러 갈 판인데 4시 반쯤 됐을 때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밝으면서 사방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환하게 빛이 비쳐왔어요. 권사님이 어디에 무슨 불이 났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근데 불이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신이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그 빛속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빛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빛 가운데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이 거기서 나타나셨는데 영광과 사랑과 영광과 자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썬다싱에게 말씀하십니다. 썬다싱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 순간 썬다싱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붙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즉시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 평화를 그 후로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가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주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생명을 누린다. 예수가 진리이시다. 가장 명확한 말, 예수는 진리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하고 비슷해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계의 열심이고 또 교회와 예수를 핍박했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픽박하고 잡으려고 달려갔어요. 그러나 정오가 됐을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게 이 대낮에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른다, 예수가 진리시다, 이것을 평생 외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명확한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가 주님이시다, 진리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잃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창조자이시여 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진리이시다, 이것을 붙잡음으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장 고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장 고귀한 생각이 뭘까요? 가장 고귀한 생각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각은 기쁨이에요. 가장 강렬한 느낌은 사랑이요, 가장 명확한 말은 진리요, 가장 고귀한 생각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정신 진화 전문가인 데이빗 호킨스는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의식을 1에서부터 1000까지 수치로 표시를 했어요. 그 기쁨의 의식은 540점이에요. 540점. 540점은 안 높은가 보다 하지만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199 이하가 이 부정이고 200부터 긍정인데 이 사랑의 의식 수준이 500인데 이 기쁨은 540이니까 훨씬 높아요. 이 기쁨의 의식을 갖게 되면은 기쁨은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 자세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좀 조용히 좀 시켜요. 애들 좀 조용히 시켜요. 이 기쁨의 특징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 상태를 유지해요. 사랑과 평화를 멀리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기쁨 의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왠지 같이 있고 싶어지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 자조 그룹에 속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조 그룹에 속해요. 그리고 저절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했는데 이 기쁨 의식이 있으면은 저절로 치유가 이루어져요. 저는 아직 그 의식에 도달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병을 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것은 이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는 수준이 이 기쁨 의식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고귀한 생각,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바로 그것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고귀한 생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여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로 인해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주께 나아가 고하면은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언제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하나님이 나의 천부 아버지가 되므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와 사랑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 6살, 7살쯤 되는 소년이 기차를 타고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보니까 어린 소년이 혼자 가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물어본, 얘야, 너는 혼자서 어떻게 먼 길을 여행하느냐?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 기차의 기관사가 내 아버지예요. 우리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주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기관사가 되시고 우주의 기관사가 되시고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우러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무엇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강렬한 기쁨, 사랑을 하면서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장 명확한 말,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예수가 주님이신만을 붙들므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 고귀한 생각, 기쁨을 가짐으로써
주 안에서 기쁨을 가짐으로써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참길, 주의 길, 진짜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서 굽은 것이 다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참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는 것, 거기에 허상에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내면의 사랑과 믿음과 또 진실, 또 영을 주님을 붙들므로써 참길,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